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렇게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지는 못합니다. 잘하실 것 같이 보이시는 거 제가 다 알지만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한데요. 특별히 외국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할 때 이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을 구입할 때입니다. 또 외국에는 이제는 바가지라는 게 이제 관광객들한테 있다 보니까 흥정을 잘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물건값을 적정한 가격에 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제가 비록 말은 한국어 1개 국어를 하지만 바디랭귀지로는 한 1000개 국어 정도 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불편함 없이 몸으로 다 의사 전달이 됩니다. 특별히 관광지에 가면은 이게 가는 곳마다 주요 관광지에 가면은 물건을 사라고 와서 이렇게 하는 잡상인 같은 그런 판매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이게는 구약 성지순례로 이집트와 요르단을 갔었을 때인데요. 가는 곳마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하니까 그냥 손짓으로 괜찮습니다, 안 삽니다, 이렇게 표정과 손짓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또 어느 이제 관광지로 이제 갔는데요. 어떤 험상궂게 생긴 중동 남자가 와서 이게 더운 중동 날씨에 몸에 감는 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손에 팔에 걸치고 이 천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을 이제 다짜고짜 앞에다 내밀면서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는 거죠. 10달러, 10달러, 1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안 사겠다는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통 가야 되는데 좀 고민된다는 식으로 다시 한번 딱 내밀면서 10달러, 10달러, 10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강력하게 한 번 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이젠 좀 내려놨다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한숨을 내쉬면서 오케이, 5달러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10달러를 본의 아니게 5달러까지 깎고 나서 안 사면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결국 그거를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5달러에 사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외국에 나가서 누가 뭐 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안 사. 그래서 혹시 오해하더라도 1달러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가치로 사게 되면 기분을 좋아합니다. 공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무료라면, 공짜라면 양쟁물도 마신다는 우리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 하나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가치가 있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는 말 자체는 그 가치를 위해서 이미 무언가가 제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청년 간의 대화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에 관해서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오늘 한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봐서 봤더니 어떤 관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 정리하다 보면 관리였던 어떤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틀어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에 관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이 관리가, 이 어떤 사람이 심히 재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 이 청년을 표현하자면 심히 재물이 많았던, 그리고 관리였던 한 청년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오늘 예수님께 와서 한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을 건 대화를, 아주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앞서 얘기했던 개념을 끌어와 표현한다면 영생을 건 거룩한 흥정을 예수님과 시작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제안하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영생을 위해서 진짜 제안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을 말하기 위한 사전 제안이었죠. 왜 이런 사전 제안을 하셨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질문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전 제안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 청년이 선한 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함을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불가능하지 않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난하는 것도 살인이요, 눈으로 보고 마음의 의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이 모세의 율법을 재정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떠올린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이 제안에 청년의 대답이 너무나 당당하고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라는 대답을 청년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청년의 대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100% 진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청년의 삶이 어떠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이 시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며 살았는지,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경건함으로 연단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우린 청년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여전히 끊임없이 샘솟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간구함으로 오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있는 이 청년의 열정, 바로 그 열정을 예수님은 이 시간 청년의 대화를 통하여서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래? 네가 정말 다 지켰다고? 야, 살인은 이런 것도 살인이야. 너 살인 안 했어? 야, 이런 것도 간음이야. 이런 것도 거짓이야. 이런 것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야 라고 하나하나 마태복음 5장의 기준으로 꼬치꼬치 따져서 너는 아직 멀었느니라 라고 말과 함께 청년을 돌려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생을 향한 그 열정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청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더 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영생을 정말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제안, 도저히 치를 수 없는 값을 계산한 뒤에 그 청년을 그렇게 실망 가운데 돌려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문장이 더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영생을 향한 그 순수하고 넘치는 열정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제자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청년에게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제안을 던지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베드로도 똑같은 제안을 받았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자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던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의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말로 이야기가 끝이 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곧이어 이제야 발견했는데도 말이죠. 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안을 고민하며 돌아가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아주 단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결코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제안을 거절했던 이유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가격이 비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자 청년의 고민의 근원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부자 청년은 영생을 갖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이 싫었던 것이 아닙니다. 치러야 하는 가격이 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비쌌을 뿐입니다. 결코 영생이 싫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의 반을 팔으라고 얘기하셨다면 고민이 조금 덜 되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잠시 빌려주라고 하고 했다면 조금 덜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좋은 투자처에게 너의 전 재산을 투자해 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근심 없이 기뻐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영생을 진짜 갖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이 너무 비쌉니다. 전 재산이라니요, 그것을 다 나누어 주라니요, 너무 비쌉니다. 부자 청년의 고민의 모습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매우 닮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지요. 힘들지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면 다 좋습니다. 예배가 싫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가끔씩 예배를 위해 내가 내야 하는 시간과 물질과 피곤이 그 순간 너무 비싸게 느껴질 때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봉사는 어떤가요?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안내, 봉헌, 주차 사역, 보이지 않는 수많은 교회에 봉사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나는 하늘에 큰 상급을 쌓는 봉사, 누가 그 봉사가 싫을까요? 우리 어느 누구도 봉사의 자리를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그 봉사를 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비싸게 느껴질 뿐입니다. 목장은 어떻습니까? 성공의 사다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가요? 알파, 치유수양회, 성경아카데미, 중보기도학교, 청지기훈련, 목자학교, 마더와이즈, 전도학교, 선교학교, 은혜의 동산, 많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싫겠습니까? 갔다 오면 참 좋은데요, 참석하면 참 좋은데요,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10주간이나 매번 나와야 한다고요? 비싸네요. 2박 3일을 시간을 내서 가야 된다고요? 조금 비싼데요. 아쉽습니다. 5주로 줄여본다면, 5주로 좀 깎아준다면 내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회비가 조금만 더 쌌다면 절 고민했을 텐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곳에 있었다면 제가 같이 신청하려고 했는데 말이죠. 아쉽지만 지금 나에겐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특밤이 곧 시작됩니다. 21일간의 말씀잔치, 기도와 응답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감사특밤 21일 개근을 위해서 얼마를 지불하실 수 있으십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혹시 비싸다고 이번에도 그 은혜를 혹시 못 사시는 건 아니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어치를 얼마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야기의 관점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길,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에 응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값어치는 과연 얼마나 되는 값어치일까요? 물론 오늘 청년의 재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상식 이상으로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 청년의 이름이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유추해 본다면 적어도 이 청년이 굉장히 재물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적어도 그 지역에서 누구나 다 이름을 알 만한 그러한
제일 가는 거부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입니다, 지금 돈을 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값은 얼마일까요? 얼마 정도 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1억? 10억?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이 유명한 투자자와 밥 한 끼를 먹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자선 행사가 매년 열립니다. 이 자선 행사에 워렌 버핏과 1시간, 2시간의 밥을 한 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매년 수십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첨된 사람은 무려 우리나라 돈은 30억을 내고 이 투자의 현인과 밥 한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투자의 연인과 만나 한 끼 식사를 하는 일에 지금의 사람들은 수십억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자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값은 얼마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그 떡을 직접 떼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잔에 부어주시는 그 잔을 함께 마시는 그 식탁의 밥값은 과연 얼마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여러분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는 그 값어치는 얼마라고 환산할 수 있을까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영생의 대가로 청년에게 제안하신 그 대가가 청년에게 너무 큰 희생을 요구한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것은 너무 비싼 것일까요? 영국 성공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이자 교회 일체와 사회 참여를 부르짖었던 사상가 윌리엄 템플이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어떤 장난꾼이 남의 상점에 들어가서 쇼윈도에 배치되어 있는 많은 물건들의 가격표를 바꿔놓는 것과 같다. 그 장난꾼은 그 가게에 들어가서 비싼 물건에는 낮은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의 열정을 팔아서 영생을 사라고 권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어치를 제대로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너무 비싸다고 조금 깎아달라고 하나님께 졸라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적절치 않은 너무나 많은 흥정을 시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비유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황무지 같은 그 밭, 하지만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말립니다. 자식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 땅에 투자 전문가들이 와서 그 땅은 그런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말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밭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리더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까지 내어놓으며 봉사의 자리들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나에게 허락된 영생에 비하면 너무나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한 부자가 자기의 죽음을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지요. 천사가 너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묻자 부자는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 나의 재산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재산 가져가게 해줄게. 그런데 단 조건이 있단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 트렁크에 딱 담을 수 있는 것만, 한 트렁크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부자는 그 트렁크에 무엇을 담아가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현금을 담아갈까? 유가증권을 담아갈까? 아니면 아주 소중한 미술품을 담아갈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부자는 언제라도 시대가 변해도 뭐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래, 역시 재산은 금이 최고야. 황금을 그 트렁크 안에 가득 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부자가 죽게 되었지요. 이 부자는 트렁크에 가득 담긴 황금을 낑낑대며 무겁게 천국을 향해 끌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웠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힘들게 천국문 앞에 서자 천국문 앞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땀을 흘리며 힘들게 가지고 옵니까? 이것은요, 제가 허락을 미리 받았거든요. 제 재산 중에서 이것만 가지고 오도록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왔나 한번 봅시다 하면서 그 트렁크를 같이 열어보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부자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지고 온 보람이 넘쳤지요. 그런데 그 부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의 모든 길이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겨우 도로 포장 재료를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며 고생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물질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가끔 무엇이 진짜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쉽게 무시하며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씨앗성도 전도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전도를 우리 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너는 어떤 값을 치를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를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를 위해 시간을 내고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사랑으로 권면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결국은 많은 재산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재산을 내어놓지 못했던 그 청년, 하지만 그 청년의 영생을 위하여, 그 청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안에 고민하며 그 어떤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어깨를 쭉 무너뜨리고 무기력하게 뒤돌아가고 있는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의 등 뒤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언제까지 그 청년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왠지 그 청년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이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바람과 함께 말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한 청년, 그래서 어려운 거 알지만 네가 이 제안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는 제안이었지만, 혹시 너라면,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고자 노력해왔던 너라면 이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 기대를 담아 십자가의 길을 제안했던 한 청년, 하지만 고민하며 슬픈 마음으로 뒤돌아서 어깨를 축 무너뜨리고 돌아가고 있는 청년의 뒤에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청년이 군중 가운데 사라질 때까지 계속 말이죠. 지금이라도 좀 돌아서라. 청년의 발걸음이 멈추면 예수님의 마음은 같이 뜁니다. 빨리 나에게 다시 와라. 돌아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시선이 청년의 고개와 어깨에 꽂힙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모습이 군중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을 하던 중에 저는 온몸이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등 뒤에도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등 뒤에 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싶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는 것은
뒤가 돌아봐지지가 않습니다. 뒤가 돌아봐지지가 않습니다. 뒤를 돌아버리면, 내가 지금 뒤를 돌아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 진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분을 따라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없습니다. 저는 뒤가 잘 돌아봐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뒤에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이 지금 앞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등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뒤를 돌아보십시다. 그분께 다시 돌아가십시다. 이제 영생을, 그 천국을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피와 살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에 때로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던 값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미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깎아달라고, 또 그냥 달라고 어리광을 부리는 신앙의 모습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전심을 다해 쫓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팔게 하옵소서. 우리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